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웃으시면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집에서 싸우시고 오신 분도 있겠고요. 또 한 주 동안 너무 시달리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광이라 하십니다. 우리 영광이에요. 우리가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요. 우리 자체가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부르셨고요. 영광으로. 우리 자체가 모든 현장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수준과 상관없어요. 싸우셔도, 혹시 욕하시고 오셔도, 주차할 때 막 욕하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들으시고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아닙니다. 다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길죠? 예.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고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행복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벌써 다 받았다는 사실. 근데 자꾸 왜 우리는 안 받은 것처럼, 모자른 것처럼, 아침마다 확인하시잖아요. 거울 보면. 이거 낮에는 우리가 덮어놔가지고 괜찮은데, 밤에 깨끗하게 씻고 나면 뭔가 이렇게 없어 보이고, 이렇게 비어 보이고, 저는 그럴까요? 제가 강단에서 새벽 기도 때 보면요, 또 아침 새벽 기도 때는 이렇게 머리를 제대로 못 빗고 오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항상 우리는 부족하게 보입니다. 내 자신은 부족해 보여요. 부족하지만 나를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항상 죄인인데 의로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행복한 우리 갈보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을 행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걸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누구누구, 저기 유명한 곰탕집 있잖아요. 김주선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이름을 건다는 것은요, 뭡니까?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 걸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만물을 지으시는 것도요,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자,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일도, 작은 일을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목적을 갖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리실 때요, 창조하시고 돌리실 때 목적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영광 돌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영광 돌리는 일만 하면 돼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면,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너희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 영광이다. 밥 먹는 이유 영광이다. 찬양 드리기 위해서다. 지으시기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왜요? 세상을 너무 이쁘게 만들어 오신 이유는요, 그 만들어 온 게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너희는 찬양해. 내가 너에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내 형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 언양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상을. 그런데 뺏겼죠. 어떻게 해서 도둑질 당했어요. 누구한테요? 마귀, 사단, 귀신. 원래 사단은요, 찬양하는 천사였죠. 근데 하나님께 대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갇혀있다는. 근데 세상을 주관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만물 통치는 하나님이 하지만요, 이 땅에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루 다니면서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요, 우리 생각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오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맞죠? 오늘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늘 답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 주 동안 너무 시달렸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실 것인가 고민하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답을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답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선포할 때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에,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사건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혹시나 우리 랩런트들 한 주 동안 기도 수첩 한 번도 안 하고요, 당당하게 오셨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럼 당당해 와요. 당당해야 돼요. 혹시나 우리 랩런트들 술 한잔 하고요, 저기 한동안 돌아다녔습니까? 괜찮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는데 어떻게 하셨지? 혹시나 싸우고 오셨습니까? 그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싸우셔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괜찮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잘해서요? 이뻐서요? 이뻐서는 더욱 아닌 거 아시잖아요.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내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내 말 하니까요. 내 얘기하니까요. 내 주장하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인간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오늘 진짜 그리스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인간이 행복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남편이 잘해줬다, 부인이 잘해줬다, 오늘 돈을 좀 벌었다, 오늘 그게 행복하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건 잠시예요. 그러면 만약에 한 주 동안 시달려 왔으면요, 만약에 아무것도 한 주 동안 벌이가 없었어요. 그럼 난 저주받은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내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영광 드리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뭐 받으셨다할 때는 아멘 하시는데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매일같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이 구원이요, 진짜 가치가 구원밖에 안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10원, 1원, 2원, 3원, 4원, 우리 가치를요, 구원 가치를요, 구원받았다는 거를요, 진짜 구원 가치보다 더 헛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가치를 안다면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해보셨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택하시 아니하시면요,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어딨냐고 얘기합니다. 니들이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라, 당장 믿겠다 얘기합니다. 그게 보여진다고 믿어질까요?
아니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요? 그 사람 봐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응답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땅에 지금 오늘 홍수가 나고 이런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한 건데 우리를 택하시고 찬양 받으시겠다고 부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갈보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죠. 도둑놈이 하는 짓이에요. 거짓말쟁이, 도둑. 자꾸만 뺏어갑니다. 뭘 뺏어갑니까? 지금 이 시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 교회는 왔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요. 무엇을 못 듣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귀를 탁 닫아들어요. 눈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장 무거운 게 엽기보다요. 이게 무겁더라고요. 이 저름은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실 때요.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11시 딱 예배라고 11시에 터치다운 딱 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시기 전부터 우리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요. 계속 살려야 되는 겁니다. 계속 찬양 속에 있어야 돼요. 싸우고 오셨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오늘 최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보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시간 전에는 안 되지만 30분 전에도 이렇게 오셔서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요. 최고의 서밋 상태로 끌어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밭을 갈아야 엎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요. 나에게 임하여 그 말씀이요. 100배, 1000배. 내 말씀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진짜 나의 집중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바라봐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빼앗기고 모든 신분 거세를 사단에게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을 빼앗긴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누구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방법만이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는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망, 저주, 재앙,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절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믿음 또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요 해도 안 믿어지는데요. 혹시 안 믿어져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주시겠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시 안 믿어집니까? 자꾸 염려, 건심이, 걱정 오십니까?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기도는요, 진짜 그거 기도예요. 뭐 달라가 아니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고백.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원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땅의 모든 만유의 구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생사화복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염려하실 게 있고 걱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바뀌지도 아니하시죠. 그래서 인간이 잡아야 되며 믿어야 될 절대 언약,
이 언약을 붙들면요, 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요,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냥 피 바를 때 6월절 그 언약의 약속을 잡고 있을 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이 모든 것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니까요, 다 포로된 거예요. 주신 돈에 포로되고요, 자녀의 포로되고요, 남편의 포로되고요, 가정의 포로되고요,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요, 그리스도 잡는 순간 포로된 것이 다시 자유함으로, 축복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국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속국, 이스라엘이요, 이 언약을 모르니까요, 언약만 놓치니까요, 계속해서 포로되고요, 속국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된 거예요. 하나님 어딨냐? 그럼 포로된 거예요.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선포되고 증거될 때요, 그 속국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화시켰던 현장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는 그리스도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맨날 나무에 빌고요, 우상 섬기고요, 그랬던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시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 회복해라. 언제 회복됩니까? 영원한 절대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잡을 때, 혹시 싸우실 때도 잡으세요. 우리 랩런트들 술 한잔 할 때도 잡으세요. 진짜 내가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로 정말 처참한 자리에 가 있을 때 진짜 잡으셔야 된답니다. 다른 거 잡으시지 마세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엄마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아빠에게 목사님에게 기대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잡는 순간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져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었습니다. 절대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절대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바로 절대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잡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냐? 첫 번째, 말씀의 증인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24시 하셔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잡아야 돼요. 모든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경 읽을 때요, 착해라, 선해라, 용서해라, 이 말씀 잡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직이 돼야 돼요. 싸워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고요, 방주 안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예요. 혹시 우리 랩런트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번 들어간 구원은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우리 행위예요. 우리 회개할 때 무엇이 회개입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택하셨다는 것이죠. 신분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어떠요? 마귀 자녀,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 받는다는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은요,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내 신분이 끝났다는 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말씀 속에서 절대 목표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요,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어진 거예요. 아, 오늘 싸우셔도 괜찮은 이유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있으십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 아, 내가 진짜 오직이 안 되어지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내 노예 생활하고 있구나. 먹는 거, 입는 거, 그거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것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끝내라, 다 이뤘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그게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게 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모든 환경과 모든 이 저주, 재앙, 지금 이 물난리가 났잖아요. 뭐 3분 만에 물난리가 나오는데, 이런 현장에, 저주, 재앙이 곧 올 이런 현장에 무엇이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이 재앙을 보면서요, 아, 진짜 오직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였다. 그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드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두렵지도 않고요, 무섭지도 않고요, 걱정, 근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 지금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든 거 맞아요. 힘들 때 누굴 바라보시겠습니까? 왜 힘들게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영적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바울에게는 가시를 주셨습니까? 진짜 복음 전하라고요. 진짜 5천여 종족에게 그리스도만 전하라고요. 내가 진짜로 지금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빠져나와라. 노예 체질 빠져나와라. 포로 속국 체질 빠져나와라. 너 체질로 그 노예 근성으로는 안 된다. 내가 새롭게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은요, 시대를 보세요. 지금 저주, 재앙, 좀 중국,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끝날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마스크 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우리에게 단련시키는 예령 거시는 거예요, 예령. 준비해. 지금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방에 이렇게 안 하세요. 미리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준비케 하십니다. 한 방 하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시려고요, 지금 코로나를 먼저 주셨죠. 그러면 이 코로나 통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되는구나. 더욱더 강한, 더욱더 재앙이 몰려올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야 됩니까? 막 음식 재워놓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막 음식 재워놓고, 막 돈 모아놓고 내 살 길,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물리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회복되게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 시대에 먹을 거 재워놓고, 입을 거 재워놓고, 저기 부자들은요, 돈이 있으니까요, 지하 20m, 100m 밑에다 지하에 벙커를 세워놓고, 핵이 떠도 끄떡 없다는 그런 벙커. 돈 있으면 우리 하시겠죠. 근데 우리 있으십니까? 있는 분 있으시나 봐요. 저는 없어요. 없는 게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오직할 수 있다는 거, 없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뭐가 있다, 의지할 게 있다,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십니까? 은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 지금 그런 상황이 왔어요. 지금 점점 시대는 그렇게 악해지고 더욱더 망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잡아야 될 것, 말씀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겠죠. 우리가 예배는 단순히 모여서 찬양하고 놓아서 우리끼리 인간관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라는 것은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순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시고 말씀이 회복되면요, 당연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어떤 증인이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증인은요, 말씀의 24시함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25시, 우리의 시간표 속에 없는 힘이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잔다고 건강해지고, 이번에 어디 갔습니까? 선교대에 갔잖아요. 선교대 가면 좀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육신적으로 쉬니까요, 영적으로도 쉬려고 하더라고요. 육신이 가진 인간은 원래 그런가 봐요. 그런데 아무리 자도요, 이 피곤이 안 풀려요. 근데 새벽 기도 하니까요,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기도 속에 있으니까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잠만이 잔다고 회복됩니까? 맛있는 거 먹는다고 회복됩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내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강건하게 원하노라. 우리 영이 잘 되려면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기도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면요, 내가 기도할 자리에 나와라, 예배 드리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되면요, 예배 드려라, 말씀 들으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정확한 말씀이 꽂혀지고 말씀이 심중에 각인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힘, 내 수준, 기준, 표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절대 능력이 임하는 걸 내 시간, 인간의 시간표에서 할 수 없는 힘, 보호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주시니까요, 모든 것이 진짜로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진짜 힘으로 살아가니까. 피곤치 아니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는 같이 현장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웃은다고 웃음이 접니까? 진짜 행복해야 웃는 거잖아요. 진짜 말씀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진짜 내가 웃을 수 있는, 진짜 참 평안이, 참 행복한 성도가 되어짐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속에 있으면요, 진짜 나와 누가 함께 하신 걸 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려요. 평안하다. 진짜 평안하다. 내 문제는 산적하게 쌓여있어요. 당장 내일 카드값 메꿔야 돼요. 당장 내일 휴대폰값 메꿔야 돼요. 그런데 내 돈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요.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나는 참 안식, 평안해. 모든 문제 근심이 절대 그것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안식과 참 평안, 참 기쁨, 참 환희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면 기도 속에 있으면요, 내가 내 기도 제목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휴대폰 값 내게 해주세요. 한두 번은 주실 수 있어요. 안 주신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근원적인 샘의 근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 걱정 않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거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인간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거 걱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그거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부끄러운 속에 있지 않으냐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내가 주시는 이 현장,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리고, 우리 랩넌트가 살고, 237을 살리고,
5천여 개의 종족을 살리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보리 교회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끝났잖아요. 불신자 옆에 있는 저기 무슨 어디예요? 절간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제목이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그 기도 똑같이 기도해요. 뭐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비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아이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편 작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기도랑 우리 기도랑 다르시죠? 다르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237을 살리는 랩런트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무너질 때 무너지는 이 현장에, 재앙이 닥친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제목이 바뀐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 현장, 그래서 실망할 필요 없고 시기, 질투, 이 걱정, 염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능 서밋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작은 일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언약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좀 말씀해 드릴게요. 답을. 예배 자리에 계셔야 돼요. 찬양한 자리에 계셔야 돼요. 지으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성이에요. 필연성이에요. 절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에요. 예배 못 드리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리, 내가 혹시 예배 못 드리신다,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자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연한 겁니다. 내가 뭐를, 교회가 힘들 때요, 이 교회, 기존 교회들 뭐 건축한다, 뭐 한다 그러면 많이 성도들 갈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이익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돈 벌려고, 좋은 자리에 가려고 교회 왔으니까요. 그거에 상응하지 않으니까요,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이익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오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얻지 못하면, 내 만족을 못하면 떠나는 겁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망정, 더욱더 내 모든 것에 헌신하지 못할 망정,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일부에서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찬양 돌릴 것인가? 그러면요, 막힌 문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막힌 담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전도의 증인이며, 전도의 증인. 전도의 증인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 속에 있다는 거예요. 25시, 24시의 능력이, 24시의 기쁨으로 25시의 하늘의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영원한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그게 바로 문화 서밋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믿어지며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하셨죠. 나의 고백이 되시길. 이 고백 말고는 다른 고백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헌신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경제력도 주시고요, 인력도 주시고요,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찬양, 사는 이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돈을 버는 이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랩런트 다락방 할 때요. 누구야? 네 기도 수첩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나가는 거는 현장 나가서 빨개 먹고 나가는 거야. 빨개 나가는 것보다 빨개 나가서 그냥 창피당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단에게 무릎 꿇고 그냥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 속에 없다라. 우리가 진짜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없다. 지금 한번 벗고 나가 보셔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랩런트가 아유 부끄러워 얘기하더라고요. 네. 부끄러워요.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신갑주 안 입고 어떻게 현장 나갑니까? 무당 우리는 군사로 부르셨는데 진짜로 갑옷도 아니고 옷도 안 입고 그냥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깨어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 현장은요 마귀, 사단, 귀신, 권세 잡은 자들이 진짜 이 권세를 막 휘두르고요, 우리 랩런트가 죽어가고 있는 현장인데 우리는 아무 무감각하게 나는 오늘도 행복해. 나는 돈 열심히 벌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줘야지. 이게 삶의 목적이십니까? 성공해야지. 좋은 자리에 가야지. 열심히. 그게 삶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진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 속에 전쟁 나갈 때요 우리는 기만 꽂으면 기만 갖고 나가면 돼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요 그 현장에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요? 어떻게 보병이, 저는 군 출신이기 때문에 또 군 얘기인데, 고지를 점령하기 전에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고지에 미사일을 폭탄을 막 공중에서 포에서 다 쏘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잔적, 나머지 몇몇 남지 않은 적군들을 처치하러 가는 거예요. 기꼬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속에 없고 나간다. 저기 드글드글한 곳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로 돼가지고 맨날 무릎 꿇고 울고 징징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징징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기도 속에서 진짜 집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눈물 흘려가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승리한 싸움 기꺼 주시길 바랍니다. 승리한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다 완전 끝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우리가 뭔데 아무리 갑옷 입고 뭔들 방탄조끼 10개를 입은 들 뭐합니까? 적군이 드글드글한데 아무것도 꺾이지가 않았는데. 진짜 예배, 말씀, 기도가 회복되는 갈보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아시고요 재창조하시길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말씀 잡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기도 속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내 가문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 딱 전도 얘기하면 우리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생각하면 답답하십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 한번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내 기도로 열심히로 해보려는 거 아니에요. 언약 잡으세요. 우리 가정은 명문 복음 가정으로 언약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바꿔보려고 우리 랩런트 아무리 기도 수첩해라 안 되는 거 매일같이 체험하시잖아요. 저도 체험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정말로 오늘 우리 가정에 언약 잡으셔야 돼요.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언약, 내가 살고 내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릴 수 있는 언약을 확실하게 잡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문 가문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시대 살릴, 지역 살릴 교회로, 그리고 우리 모든 현장의 후대들이 237로 5천여 개 종족에 나아갈 후대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랩런트, 세계복음화 이 속에 다 있어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언약 잡고 말씀의 증인, 기도의 증인, 전도의 증인 되기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감추어 놓으신 것,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기도 들어보면 기도를 탁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기도가요 정리되기 시작하게 있다는 겁니다. 예배, 훈련, 진짜로 생명 것이고 예배 속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요 단을 쌓는, 그것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 녹취본 해주시잖아요. 그 녹취본이 읽으세요. 그냥 쭉 읽어서 요약본도 주시고 하시거든요. 그 녹취본을 꼭 가져가서 그냥 읽기만 하시거든요. 그 예배를 나는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는 말씀 잘 못 전해요. 말씀 못 전하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저 말 더듬고요. 막 단아까 쓰고요. 딱딱 말이 끊지잖아요. 딱딱딱 이렇게. 아주 설교자로서는 아주 별로. 그런데 제가 강단에 쓰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저를 보면서 위로 받으세요. 저 인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인격이 좋아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요, 누굴 바라봅니까?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현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그러기 시작하면 목사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 내 사건 그거 바라보는 순간이요, 그때 영적인 문제가 딱 끝난 문제가 다시 왜 끄집어도 끝났다는데 다시 우리가 끌어들이잖아요. 그게 내요. 진짜 말씀만, 강단 말씀 계속 읽으세요. 그냥 쭉 읽으세요.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시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달리 뭐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그 말씀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서밋 타임, 기도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 없는 시간이 없이 나가면, 아까 얘기했죠? 탁 나가는 거예요. 한번 나가보시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절대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영광 돌릴 것인가? 경제가 있으면 경제로, 찬양으로는 찬양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채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절대 언약,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목사로, 교육자로, 중직자로, 랩넌트로, 내가 어떤 언약, 내 달란트가 진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곳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정확한 언약의 성취, 나를 향한 하나님께. 우리 랩런트, 우리는 다른 사람, 너는 뭐 하면 좋겠다. 우리 랩런트도, 야, 찬양 잘하는데, 니는 찬양 사역하면 되겠다. 남은 잘 봐요, 우리는.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릴지 몰라요. 권사님, 지사님, 그러면 권사님은 어떻게 언약 잡고 계세요? 내가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는 있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증인 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증인. 그래서 먼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 영원한 언약이 회복되고요. 그것에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감춰 놓으신 것을 찾는 우리 모든 갈보리 성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언약을 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